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덕담을 주고받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조심스럽게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큰애 이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혜이고 둘째의 이름은 지성입니다. 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고 성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순종. 이 세 가지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천하무적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디를 가더라도 넘지 못할 산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없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순종 이 세 가지를 굳게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우리 포항믿음교회 표요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 세 번째 연도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에 딱 맞게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라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성경 읽기에 집중하고 성경을 필사하거나 성경 필사를 하면서 서로 모이지 못하는 시간을 각자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 역시 다른 해보다도 성경을 읽는 시간들이 좀 많아졌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새롭게 부어주시는 감추어진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뒤를 이어서 큰 사명을 계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신명기 3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갑자기 죽은 사람입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죽었다. 이 말은 주변 사람들이 전혀 그의 죽음을 준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실은 성경을 묵상해 보면 모세를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직접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한마디를 하고 나면 기도할 말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 훈련을 하면 기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어지고 응답도 받게 되는데 기도를 못한다 하면서 포기를 해버리면
점점 더 기도의 세계는 어려워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기도 시간을 10분씩만 늘려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잘 못하면 기도를 한번 노트에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트 한 권을 사서 매일매일 5가지씩 감사의 내용을 그냥 쭉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장담하건대 한 달만 지나면 5가지가 아니라 감사할 내용들이 한 장을 훌쩍 넘어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1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바라봤습니다. 모세가 대신 기도했고, 모세가 대신 응답을 받았고, 모세가 응답받은 대로 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지도자였던 모세, 그가 없는 미래를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 가나안 땅에 7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이 중차대한 때에 모세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데 앞으로 나가기는 해야 하는데 어떤 일이 닥쳐질지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벌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획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건강했던 모세가 갑자기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기에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모세를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 일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3가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순종. 모세는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집을 떠나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대학에 입학하거나 군대에 가게 됩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예전과 다른 몸의 증세를 느끼거나 환경과 상황이 달라질 때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건강은 약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강한 팔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려는 목적지가 지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가나안 땅은 텅 빈 아파트가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가진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미 철기 문명을 습득한 아주 훈련된 군사를 보유한 아주 잔인한 전쟁 킬러들이 어쩌면 포진해 있는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당장 아침에 일어나면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적을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 하는 육탄전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대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물론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불경건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혀 힘이 되지 못한 말씀만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런 말만 자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이 코앞인데 적들은 지금 우리보다 굉장히 우수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만 자꾸 주신다면 용기가 나십니까?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그보다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불병거를 타고 있는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여주시던지, 아니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철병거 한 1000대 정도 일렬로 정착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차라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을 그냥 다 쓰러뜨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주시면 전쟁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으시고 무엇을 지금 바라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새 첫 주일 우리들의 영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들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출애굽 1세대들은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을 거쳐오면서 다다른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신명기 1장에 보면 광야는 10하룻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최단 지름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0하루만 조금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도 저들은 광야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40년의 세월을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순종 훈련하면서 내린 단 하나의 결론은 안타깝게도 불순종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기적으로 만들어진 만나를 입으로 먹으면서도 저들은 불평불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불평불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로 먹고 마시고 손을 씻고 얼굴을 씻으면서도 불평불만. 여러분 40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이 기적이 여러분 평범한 일입니까? 절대로 안 평범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행하신 기적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저들은 함부로 입을 열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기적의 당사자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은 인상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인상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웃지를 않습니다. 불평불만입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를 훈련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냐 패배냐, 이 승리와 패배의 관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40년을 아침이고 저녁이고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얻은 결론 하나, 여러분 무리바 사건, 송아지 우상 사건, 나답과 아비후 사건,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통곡하고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고 이 수많은 이 사건들을 털어보고 흔들어보고 살펴보고 반성해 보면서 얻은 오직 하나의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은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희들 이 땅의 삶의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이 한마디로 너희들 먼저 결론을 좀 짓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젊음도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고 나이에 상관없이, 세월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승리로 이끌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소망으로 이끌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2022년 안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특별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쓰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2022년 한 해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법칙을 어디에 뒀냐면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계십니다.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1세대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전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사, 기억하셨더라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경영 원칙을, 운영의 원칙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진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놓고 운영해 나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인생을 수없이 많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훈련시키고 오르고 달래고 훈련을 해보니, 그리고 교훈을 해보니 결국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더 가물가물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신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총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말씀 묵상, 말씀 암송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7년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정도로 가나안 땅의 적들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7 족속이 지금 어떤 족속들인지. 그런데 그 적들에 대해서 무심할 정도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들에게 별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는 적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십니다. 이상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들의 순종 여부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기게 되었고 불순종하면 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2년 새해 누구와 무슨 일로 승부를 다투게 되든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냥 승리한 곳에 그냥 깃발만 꽂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그냥 여러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곳에 승리의 깃발을 그냥 꽂아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쉽죠. 그러니까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오늘 보면 2절, 3절 한번 봅시다. 2절, 3절을 같이 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1장입니다. 1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미래에 될 일입니다. 미래의 일인데 벌써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한테는 아직 아닌데 하나님의 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제 끝난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 아닌데 이루어졌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면 여러분, 빛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1.1획도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그 순간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발바닥으로 밟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사람들, 즉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그냥 내 것으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놓여져 있는 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이 있든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환경과 사건은 오히려 여러분을 빛나게 만들어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말씀의 법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장인입니까? 아니면 가정주부입니까? 학생입니까? 환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백신은 나이 상관있고 기저질환 상관있고 특이체질 상관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환자든 정상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기간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내린 특별훈련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바쁘게 그동안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읽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라고 만드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코로나19 기간이 오히려 여러분의 영성을 가장 성장시켜주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짓고 약속의 땅을 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소망으로 이끌고 승리로 이끌고 회복으로 행복으로 이끄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순종에 최선을 다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